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분기점에 설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도 없다 여겨지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 안에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자의 부족함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러 모인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어둠까지도 어루만지시는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계절의 변화는 신압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조금씩 찾아오는데 이번 겨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일기는 고르지 못하고 세상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점에서 시간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소설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이 내려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절기가 됐고 오늘이 11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력으로 보자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일부터 맞게 되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왕국 주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의 분기점 위에 서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돌아보았죠. 아울러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마치고 또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나 아니면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분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매우 익숙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한 두어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 목회 경험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때 제게 찾아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얻고는 합니다. 누가 제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심정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혹시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크게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에게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서 울먹울먹했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먹울먹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는 예레미야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사이에 서서 늘 울먹울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는 우리들의 신앙이 있는 그곳에 우리 가까이 있는 성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다짐에 다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심장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해서 뼛속까지 타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또다시 항복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했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증오하고 죽이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잃지 않았던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때마다 울고 또 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고 관계를 끊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한없이 연민에 젖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가 결국 당하게 된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요.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외쳤죠. 이 말을 들은 왕의 대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아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왕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신하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라고 모든 것을 허락해 줍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신하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물 웅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물 웅덩이 속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건지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모습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물 웅덩이에 물을 비워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달라가지고 우리는 여름철이 우기고 겨울철이 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겨울철이 우기이고 여름철이 건기여서 이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기에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물 웅덩이가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빠진 곳이 바로 그 물 웅덩이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은 기원전 587년 8월경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요, 6월이나 7월경으로 짐작이 됩니다. 멸망 직전이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5월부터 10월 달까지 성 안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두는 물 웅덩이라고 한다면 6월이나 7월쯤에는요, 이 물 웅덩이에 물이 절반쯤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뜻밖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진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진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흙과 진창은 어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진창에 빠지면 무엇보다 발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집어넣어졌을 때 물이 없으므로 진창뿐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 예레미야가 운이 좋았던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물 웅덩이에 물이 절반쯤이 차 있어야 하지만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셨을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비우신 결과가 진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창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창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상태가 아니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창과 같은 시간, 진창과 같은 일을 만날 때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낙심만 하지 마시고, 이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에도 글씨를 써서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꼭 새겨졌으면 좋겠다 싶은 라틴어가 있습니다. 니힐 롱에 에스 데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물 웅덩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진창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는 안이 계신 곳이 없어서 진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내가 진창에 빠졌을 때에도 그 진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움직이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에벤멜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벤멜렉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구스 사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렸다면 모른 척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라는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하신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아니, 지금 성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예레미야를 저 물 웅덩이에 그냥 두면 그는 굶어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한 유대인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나서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어쩐 일이겠습니까? 단칼에 무시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말을 들은 왕은 군인 30명을 내주면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꺼내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음의 웅덩이, 삶의 웅덩이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를 그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딸이 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내외와 딸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도 좋겠다 싶은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아이들이었는데요, 지난해였던가에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아마존 밀림 지역에 떨어졌는데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어른이 3명, 그리고 아이들이 4명이었습니다. 마그달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자녀 4명과 함께 보고타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그만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서 추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나서서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제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이제 혹시 생존자가 있지 않을까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는데요.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고 나니까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른 3명의 시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건지 비행기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요, 13살 난 딸 레슬리, 9살 난 딸 솔리인이, 4살 난 아들 티엔, 그리고 생후 11개월이 된 딸 크리스틴이라는 4형제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정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 자원 수색대에 합류를 합니다. 이건 군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정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정글을 헤매기 시작을 하는데요. 날마다 비는 오죠. 정글의 맹수들이 득식을 거리죠. 뱀, 독충, 아이들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 제발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는 이제 소용이 없는지 아이들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수색을 벌인 지 34일째 되는 날, 온 군인들은 전부 철수를 합니다. 더 이상 34일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이 원주민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찾으려고 며칠 더 정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정했던 날이 40일 되는, 그래도 40일까지는 우리가 찾아보자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40일째 되는 날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 생생한 순간들이 화면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이들을 발견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11개월 된 아이도 살아있었어요. 아이들이 밀림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맏딸이었던 제일 누나였던 레슬리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죽었습니다. 엄마 밑에 깔려있는 동생들을 끄집어내서 비행기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살았을 때 가르쳐준 이 밀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경험과 지식과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다리가 다쳐서요, 20일 동안을 무릎으로 기어다닐 형편인데 특별히 11달밖에 되지 않은 막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어야 할 과일과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구분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낚싯대를 만들어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동생들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고하는데요. 어떤 순간에는 동생들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동생들을 두고 혼자 떠나갑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동생들을 떠났는데요. 결국 20여 분 만에 다시 동생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는 의무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마음으로요, 맹수와 뱀의 위협으로부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레슬리는 40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군인들과 원주민들의 협력이었습니다. 원래 군인들이 원주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괴롭혀 왔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 수색 작전의 작전명도 희망 작전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화를 보다가 잠깐 지나가는 영상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와락 뜨거워지는 말이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레슬리가요, 마침내 구조대가 40일 만에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레슬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더 이상 동생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감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아이들은 저게 쟤네들이 사람인가 아니면 인형인가 싶을 만큼요, 정말 뼈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그들을 찾아간 수색대원들이, 원주민이 4명이었고 아이들도 4명 아니겠습니까? 수색대원 한 사람이 아이들 하나씩을 업고 이제 캠프로 밀림을 헤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레슬리가 수색대원 등에 업힌 채 뭔가 말을 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아이가요, 그 등에서 뭔가를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그가 그 등에서 중얼거렸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오며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레슬리는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동생들을 위해서 레슬리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정글에서 4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제 원주민들이 자원해서 나섰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레슬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멜렉이 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곧바로 물 웅덩이로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 먼저 들린 곳이 있었는데 의복 창고였습니다. 그곳에 간 이 에벤멜렉은 그 의복 창고에 있는 찢어지고 헤어진 옷 조각들을 챙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웅덩이 저 아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겨드랑이 밑에 대라고. 물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도 힘이 남아있지 않은 예레미야가 줄을 붙잡고 올라오다가는 그 줄을 놓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을 터이니 헤어진 옷조각으로 겨드랑이를 두르고 이 옷조각에 밧줄을 묶으라고 말이죠.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소용을 다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헤어지고 낡고 찢어진 헝겊 쪼가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어둠에서 절망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물 웅덩이에 빠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물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헤어진 옷 조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셨듯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